일정한 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전부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부라는 거 알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24시간을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 맞죠, 그죠? 예, 맞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은 내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일정한 부분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주목하시냐 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 태아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시간이 이렇게 떼고 저렇게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위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한 대목을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 그럽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과 똑같다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다 생각을 해도 실제로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서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여러분, 마음의 어떤 다짐, 마음의 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건은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가짐 정도로 생각이 멈출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경건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건을 실천적인 말로 바꾸면은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경건은 생활이지, 경건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각오, 다짐, 태도, 생각, 이런 걸로 경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신앙생활, 경건, 어떤 드러나는 어떤 행위, 아이고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드러내고 요란스럽게 해야 되나,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생각이 포기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에도 그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시절은 예배를 참여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간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쟁이요라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조용히 들어가는 이런 신앙생활, 불가능한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교회는 가장 힘차게 성장했고 가장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즘 시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됩니까? 교회 안에도 이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개개인을 만나보면 사연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신앙은, 경건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자인 줄, 옆집 사람이 내가 신자인 줄 모르는데 나는 정말 스스로 겸손하고 조용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현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신자가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경건은 드러난다, 경건은 실천이다, 경건은 행위로 증명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공예배가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보에 예배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그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이걸 공예배, 여기 인쇄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공예배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고요. 진짜 공예배의 의미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쟁이라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공적인 선언, 그런 예배를 공예배, 공적 예배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예배랑 다르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는, 신앙은, 내 믿음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게 공예배인 겁니다. 새벽 기도가 공예배가 될 수 있고요, 전도회 예배가 공예배가 될 수 있어요, 부서식 예배가 공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공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람이 경건에 참된 그 모습을 이렇게 검증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언뜻 뭘 떠올리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안 빠지고, 성품도 좋고, 그죠? 이것저것 어려운 자리 마다하지 않고 다 헌신하고, 믿음 좋다라는 기준으로 삼기 쉽죠. 경건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한 신앙의 행위는 이런 것들이 나열될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혀에다가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모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익숙하죠?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양만 갖춘 경건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난주에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죠.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들은 걸로 끝내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거울 봤는데 이에 뭐가 꼈는데 눈썹이 짝짝이가 됐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그러고도 내가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지난 주일에 성화라고 제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로 93주째입니다. 이제 곧 100주가 될 것 같은데 93주째거든요. 이거 뭐 왜 제가 이 카운트를 해봤냐 하면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불현듯 저한테 불안이 한번 훅 엄습을 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92번을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교우가 계시면 웃잖아. 그 생각이 딱 들면 또 되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만큼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한 말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한 편의 설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우리 봉덕의 가족이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찾아왔었어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걸음을 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또 스스로 검증하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의 점검과 검증 없이, 그런 과정 없이, 실천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나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검과 검증이 안 된다면 그것이 무슨 경건이라고요? 헛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야고보는 이 경건, 신앙생활 그 핵심을 이런저런 많은 봉사와 수고와 순종으로 말씀하지 않고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왜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믿음을 검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열쇠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냥 과묵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과묵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경건한 어른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경건한 어른들이 넘쳐나시죠? 돌아가신 저희 선친도 그래 따지면은 경건의 1등입니다. 평생의 경건의 1등이에요. 그분은 경건의 1등이에요. 경상도 보림문디라고 부르는데 경상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집합소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입 다물고 사는 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갈 물린다는 말은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만 2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 말씀만 두고 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갈고리를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껴가지고 재갈을 물리고 오던 길을 이제 빠꾸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유다를 이렇게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놈 해갖고 이 산헤립 왕을 갈고리로 코를 껴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쳐들어오는 길을 돌아서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산헤립 왕을 강제로 그렇게 휙 돌려서 돌려보내버리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봅니다. 이사야 30장 28절 시작.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이 역시 별로 유쾌하고 상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분위기가. 자, 여러분, 구약에서 사용되는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씀의 이미지는요, 큰 이미지를 그려보면은 무언가를 강제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리고 재갈은 눈에다가 물리는 게 아니고 코에 물리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물려요? 입에다가 물리죠. 입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 신자의 입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입. 입은 혀를 뜻하죠. 혀. 근데 그게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럽니까?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연결돼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재갈, 혀, 입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혀 정말 작죠? 작은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악독한 것이라 얘기하죠. 혀, 말, 그만큼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결국 재갈의 의미는 신자의 언어, 신앙생활 가운데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범위가 커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잘 통제해서 내가 아름다운 말, 필요한 말만 잘 사용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국 우리 신자들 사이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다시 우리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혀의 문제를 우리 마음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건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혀를 재갈 물리는 것과 마음을 속이는 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혀는 여러분 마귀와 성령의 전쟁터라고 그렇게 주석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혀가 마귀와 성령의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우리 혀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입과 혀를 통해서 악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쏟아내죠. 그런데 우리의 혀를 성령이 점령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말이,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점령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혀가 점령이 되면 그 다음은 마음이 연결됩니다. 이 마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뭐로 이어지겠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경건의 잣대로 우리에게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생활 잘하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언어로부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혀를 통제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건의 참된 덕목으로 혀를 제갈 물리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야고보서에 제갈 이야기가 2번 나온다 그랬죠.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딱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 해석이죠. 우리가 혀에 제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삶이 나오기 때문에. 혀가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제갈 물려질 때 온몸이 다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제갈 물리는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담아야 돼요.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고 정말 많이 수고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즉시 멀리 가다 보면 10걸음 가면 잊어버리니까 10걸음 가기 전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봉덕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혀를 제갈 물리며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말 잘하자가 아니라 신앙생활 전부를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니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실천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 말을 제갈 물려야 돼요. 영혼 없는 말을 하는 우리 입에 제갈을 물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담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저런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해버리는 거죠.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대화, 성도의 순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말만 비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비단 같은 사람, 빈 껍데기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이 담긴 대화가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저와 같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수다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수다병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수다병 용어가 이제 영어로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입이 설사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입이 설사병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수다병.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빈말들로 막 쏟아내는 수다병이 우리에게서 조금 사라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제갈 물려야 될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에는 재갈을 물려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재갈을 물려줄 거 하지 마시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무 입에 재갈 물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거짓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언어의 공통점은 신기하게도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거짓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특히 성경은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간질하는 것도 같은 범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면서 세 가지 세 글자 단어를 외치면서 환영했죠. 호산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죠. 이게 거짓 언어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시편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 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이 두 가지를 선택지를 우리한테 제안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길이고 하나는 성령의 길이죠. 하나는 재갈 물려야 될 입이고 하나는 권장해야 할 입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오는 입술을 우리는 재갈 물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재갈 물려야 할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입에는 재갈 물려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주장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말이 반영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 싱싱하게 벌떡 뛰면은, 여러분, 겨울에 방어 뛰듯이 벌떡 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입에 내가라는 주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없고 그리스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때요? 내가 자꾸 사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입은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 말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바로 총명. 상황에 아우러지는 적절함. 이 총명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명. 우리에게 이런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총명.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게 뭔 소린가 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는 금요일부터는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과 금요일 말씀이 이렇게 같은 결입니다.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입만 열어봐,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을까? 이렇게 협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그 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이 없이는 재갈 물릴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말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당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재갈을 물리는 것과 우리 신앙의 이런 온전한 행위와 경건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죠.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의 반응과 감격으로 그 행위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불렀어요. 그 여정에 혀를 재갈 물리는 순전한 신자의 언어 생활은 끝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우리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이 온전한 행위가, 온전한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표가 나요. 표가 나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이 교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재갈 물린 혀로부터 나오는 말, 여러분 아주 세련된 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조금 어눌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말만 비단 같은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좋고요. 재갈 물린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순전한 교제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이 세상이 치료를 받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을 전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데, 그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은 지난주 말씀처럼 잘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전한 영혼에서 나오는 재갈 물린 그 입에서 나오는 적절한 총명한 거짓이 없는 영혼이 담겨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말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행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총명한 입술, 재갈 물린 입술, 그 입술로부터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